네, 청년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처음이 아닌데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마 숫자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왠지 꽉 찬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젊은 청년 선교회와 함께 예배해서 또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보니까 후배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들의 헌신을 함께 도우려고 예배하는 우리 선배님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게 이 자리가 더욱더 꽉 차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초대 회장님이신 김진 기장님이 제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응원하는 자리, 그 예배가 더욱더 따뜻하게 느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연목고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우리 예배 인도해 주신 청년선교회 김지훈 회장님이 이번에 제 40대 회장님이세요.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제가 연동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들리는 소문이, 그런 소문이 있었더라고요. 청년선교회 역사와 전통을 빛나는 신혼부부 초청의 밤. 이제 제가 부임하기 바로 직전인 거죠. 그때 행사 때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제 6남선교회로 올라간 제 또래 친구 회원님들에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반말하지 마. 그렇게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청년선교회가 언제부터 이제는 이제 친구들, 또 우리 후배들의 청년선교회가 되었습니다. 연동교회 모든 소그룹이 다 그렇지만 그래서 청년선교회는 또 더욱 친밀하게 느껴지는 그런 소그룹, 그런 교회입니다. 청년선교회가 세워지고 그 일에 청년선교회는 정말 연동교회의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아직 30대 그 모임이, 30대 부부 모임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많은 교회의 롤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지도하셨던 목사님들 중에는 학위 논문의 소재로도 우리 청년선교회를 삼았던 것으로, 그런 분이 계셨던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말 주축이 되는 이제 남선교회와 여전교회로 올라가는 그 발판 역할을 하면서 회원들이 정말 여러 가지 활동과 교제로 교회에 영향을 주고, 또 자신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되는 그런 좋은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말 열심히 한참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남선교회, 여전도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다 한결같이 그때가 정말 좋았다, 청년선교회가 그 시절이 정말 재미있었고 좋았고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옆에서 봤던 바도 부모님들의 청년선교회, 또 삼촌 이모뻘들의 청년선교회, 형님 누나들의 청년선교회까지도 참 왕성한 활동을 했던 그런 공동체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찬란한 부흥의 역사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청년선교회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되짚어 오늘을 보자면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좀 수그러진 모습에는 사실 충분히 이해될 만한 그런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변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인간 수명이 연장됐습니다. 저번 주에도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돌아오는 길에 10년 전만 해도 고인이 80이셨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 정도 했는데 이제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그런 느낌이 강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세대의 과정이 10년 정도 늦춰진 것 같습니다. 결혼하는 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 출산 연령도 많이 늦춰졌죠. 우리 어머니 세대의 청년선교회 회원들의 자녀들은 초등학생, 빠른 분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청년선교회 활동하실 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이제 혼자 라면 정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있는 그런 회원들이 청년선교회 활동에 열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청년선교회 회원들의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유아, 유치, 대부분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실은 자녀가 없는 그 인원들도 청년선교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원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40이 돼서 아이를 이제 키워 보려고 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육아가 정말로 보통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육아만 힘든 일일까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야 취업할 수 있으니까 사회 진출 시간도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의 진도도 늦어져 가지고 이제 30대는 정말 발로 뛰어야 하는, 한참 헐레벌떡 그렇게 뛰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기도 바쁜데 숨이 찬데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청년선교회, 교회 생활 정말 하기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으시는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우리는 뭐 안 힘들었나? 똑같이 힘들었지. 하긴 어떻게 보면 더 힘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예전의 어른들은 내구성이 있었습니다. 좋은 세월에 성장한 젊은이들은 야성, 헝그리 정신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구성이 부족한 이들이 감당하기에는 지금의 현실, 이 상황이 버겁습니다. 일주일 내내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챙기느라고 고생하다가 주일에 아이들 챙겨서 나오는 것부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참 힘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세상은 점점 더 숨이 막히는 그런 경쟁 사회가, 어제보다 오늘의 경쟁 사회가 더욱더 숨 막히는 그런 진행이 이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중함보다 편리, 효율성, 경제성을 따지는 세상은 점점 사람의 목을 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때때마다 무엇을 발견하느냐? 바늘구멍, 그 바늘구멍과 같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입시관문, 그것은 이미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숨통을 조이는 관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입시생들이 대학생활이라는 환상을 품고 공부했습니다. 고3 이 시간만 지나가면 내 인생에 저 푸른 초원이 펼쳐지겠지 하고 당장의 답답함을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이겨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입시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취업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바로 다음 바늘구멍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정된 직장, 그거 찾다가 결국엔 다 같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바늘구멍 이렇게 쳐보니까요, 딸려 나오는 말이 9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곳곳마다 지나가야 하는 과정들마다 바늘구멍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바늘구멍이 얼마나 연소화됐는지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들여보내려면 거기서부터 바늘구멍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신청을 걸어놓고 대기를 몇 달 해도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그런 실정입니다. 현대의 모든 세대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선교회 회원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시절이 이런 바늘구멍 세상을 더욱더 밀접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선교회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바늘구멍,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이런 바늘구멍들이 진짜 바늘구멍이 더욱더 되게 하는 결정적 원인, 그건 뭘까요? 쏠림 현상입니다. 한 곳으로 쏠림 현상. 모든 사람들이 좋게 보이는, 편안해 보이는, 안정되어 보이는, 안전해 보이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많은 사람이 몰린 곳에 많은 사람이 더 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구멍을 막고 있어서 바늘구멍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멍 앞에서 그 구멍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좀 짓궂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서 좁아진 그 바늘구멍 앞에서 거기에서 절망이 어쩌면 축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다 극적으로 그 바늘구멍을 통과했다면 그 바늘구멍 통과가 전부인 양 그렇게 오해하면서 그것이면 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가 그 자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린 그 문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호합니다. 식당도 사람들이 많아야 거기를 들어가죠. 다수의 흐름에 함께하지 못하면 뭔가 불안을 느낍니다. 대학 입시 낙방에서 오는 두려움 중에 어떻게 보면 요즘에 느끼는 가장 큰 것은 남들이 다 가는 길에서 제외되는 것, 다수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불안,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입니다. 그래서 바늘구멍을 더욱더 제대로 바늘구멍으로 만듭니다. 제가 계속 바늘구멍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바늘귀를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몸집이 큰데 낙타의 호카처럼 그런 것까지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부자 스스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을 더욱더 바늘구멍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 삶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다 같이 똑같은 것 바라보며 함께 몰림으로 더 좁게 만든 그 바늘구멍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힘들기만 합니다. 더 숨이 막혀오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서 있는 그곳이, 부르신 그곳이라고 하신 그곳이 세상 사람들이 서 있는 그 바늘구멍 앞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다름을 요구받습니다. 우리 청년선교 회원들에게 빗대어서 말씀하면 안 그래도 힘들게 바늘구멍 앞에 서 있는데 일주일 내내 더 그렇게 힘들게 서 있는데 더 힘들게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더 피곤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구별됨이 고통의 플러스 알파로 여겨집니다. 꾸역꾸역 플러스 알파를 감당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다, 그렇게 자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감동이 없으면서도 그럼에도 감당해야 할 고초라고 여기는 그런 순한 양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피곤과 이 정도 노곤, 그래서 간혹 얻는 약간의 뿌듯함 내지 감동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일까요? 무엇인가 좀 더 확실히 구별됨이 있는, 쉽게 얘기해서 좀 더 은혜로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환경을 변화시켜서 강단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진정한 좁은 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 길, 성경의 이상을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속세와 구별되는 삶, 그것을 꾸려볼까요? 한번 자연으로 돌아가서 마음 맞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를 꾸려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런 초대교회처럼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좁은 길, 그런 길을 실천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실제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전부가 그런 방법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바다 그 한복판에서 항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요즘 계속 오늘까지 들었었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도심 속의 그리스도인,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사명인지도 모릅니다. 부르신 곳이 도시이고 보내신 곳이 도시라면 우리는 이 삶의 한복판에서
감당할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도시의 익숙함 때문에 도시를 떠나지 못할 요소들이 내 안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계속 좋은 공기만 맡다 보니까요, 어느 날은요 정말 제가 피식 웃었는데 대학로 쓰레기 냄새가 그리운 겁니다. 제가 그런 도시인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이 환경에서, 이 조건에서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보내시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좁은 길, 그것이 어떤 것인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들 바늘구멍만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좁은 문을 향한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좁은 문을 향한 좁은 길은 인생의 방법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추구해야 할 영혼의 문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추구하라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내 삶과 영 동떨어져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좁은 길은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는 방법론, 그것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깊이 묵상한 끝에 결국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의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바늘구멍만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바늘구멍을 좁은 문으로 착각하지 말고, 혹 그 바늘구멍을 향한 그 줄에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찬양한 것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서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복된, 정말로 좁은 길이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자라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미물이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미물도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면서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그 미물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먹이시니까 나도 먹일 거야, 그것으로만, 거기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닮을 때 그들의 가치, 그 백합화, 새, 그들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는 그 시선을 가질 때, 그렇게 구별됨이 있을 때 우리의 좁은 길은 바늘구멍이 아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아닌 진정 감사가 넘치는 좁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좁은 길,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갈 때, 어떤 교수님이 촌철살인 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따갑더라고요. 남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명품 양복이에요. 보스 양복. 보스 양복을 한 손에 주고 한 손에 백합화를 들고 있으면서 어떤 것을 선택할래? 그럼 어떤 걸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여성분들에게 구찌 핸드백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백합화를 든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훅 들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들의 백합화를 묵상할 때 그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서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진정 중요하고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끽하는 그런 삶, 그것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그들에게 속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확실한 소수인 좁은 문을 향하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좁은 길이지 않겠는가. 분명 노곤하고 피곤하고 힘든 길이지만 무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진리, 정말 중요한 것, 아름다운 것, 주목하고 있는 바늘구멍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그 사실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길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집중하는, 아니,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그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처럼 좁고 길이 협착하여 헛발질해서 다칠 수도 있고 이탈해서 샛길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이 중요합니다. 집중. 십자가로 향하는 그 좁은 문, 그 문을 향한 좁은 길,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집중력이 요청됩니다. 또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그 길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홍콩에서의 경험입니다. 물론 은유적인 경험이 되겠습니다. 홍콩에 도풍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홍콩에 방문했을 때 한번 방문해 볼 만한 그런 곳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여기에서 토착화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귀출라프의 무덤이 그 자리에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제일 유명한 것은 노르웨이 선교사가 이 불교 사찰과 그 불교 신자가 많은 이 지역에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승려 생활을 하면서 승려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승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승려의 모습을 했으니까 본국의 선교국에서는 당연히 언짢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 자격을 파면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32년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말이 기다렸다지 그냥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70여 명의 승려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도풍산에 예배당과 기도 처소가 생겼다. 이제 좀 더 전설 같은 얘기는 그 자리가 원래 절이었는데 바뀌어서 그렇게 예배 처소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설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절까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바로 옆에 정말 큰 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게 변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역사를 담고 있어서 그런지 이곳은 굉장히 동양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동양적인 종교의 어떤 그런 사찰 같기도 하죠. 잘 보면 저 지붕 위에 승려, 도교의 수행자들, 불교의 수행자들의 모습을 한 그 사람들의 장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는 이 유서 깊은 장소가 더 눈에 띌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곳에 있는 대형 십자가 때문입니다. 홍콩에는 대형 불상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대적하듯이 대형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인근에서는 어디서나 이것이 다 보일 정도로 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을 직접 탐방 갔을 때 이 대형 십자가를, 이것도 인상적이지만 이 대형 십자가를 향하는 길과 그 대형 십자가에 도착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문이 더욱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이었습니다. 예배 처소가 좀 떨어져 있어서 숲속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숲속에 대형 십자가로 향한 그 길, 숲속에 하얀 이렇게 보도블록처럼 이렇게 그것을 구분되어 있는 좁은 길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저 앞에 문이 있잖아요. 그 뒤 앞쪽으로 이렇게 길이 보도블록처럼 쌓여 있는데, 그 길이 이렇게 산길로 숲속에서부터 저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함께 가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비교적 젊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 좁은 문으로 가는 길까지 약간의 비탈길이었지만 조금을 집중하지 않으면, 비탈길이었기 때문에 조금 집중하지 않으면 젊은 분들이었어도 그 길을, 좁은 길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옆에 흙길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별다른 설명 없이 이게 지금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길이야, 이런 설명이 없으면 그냥 자유롭게, 거기 산길이니까, 숲속의 길이니까요, 오히려 그 일부러 만들어 놓은 그 길보다 숲속의 길을 밟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게 밟으면서 이동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주의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보지 못한다면 옳은 길, 좁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한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좁은 길이 향한
좁은 문 앞에 섰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사진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그 좁은 문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 뒤에 대형 십자가가 보이죠. 이 문을 통과했을 때 세상을 품은 듯한 그 십자가를 품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뜰 안에서 그것이 둘러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좀 쉬기도 하고 함께 교제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누리는 천국의 그런 교제처럼 말이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러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니까 좁은 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좁은 문에 무엇이 써 있느냐? 애전인가요? 애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 좁은 문을 나와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도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역시 좁은 길이었습니다. 저분들이 저와 동행한 분들은 아닙니다. 저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은 건데, 이 옆에 분은 이 좁은 길 아무런 의식 없죠. 그렇죠. 이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을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저 오히려 숲속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숲속이 더욱더 좋습니다.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 좁은 길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좁은 길, 십자가로 향하고 또 그 십자가를 품에 만끽하고 다시 십자가의 파송을 받은 이들의 길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좁은 길은 주의 집중을 요합니다. 예수님이 고귀하다고 하신, 아름답다고 하신 그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보는 시선, 그 시선에 집중을 요합니다. 분명한 것, 이 좁은 길 결코 만만치 않고 달콤하지만 않다는 사실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에 시선이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주님을 닮은 시선이, 그리고 혼자가 아니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할 때는 좀 보셨지만 정말 저 같은 분은 나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분명 좁은 문은 혼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좁은 문을 향한 좁은 길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줄지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 좁은 길을 지키게 되면 줄지어서 가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함께 줄지어 좁은 문을 향할 때 우리에게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청년 선교의 동료 회원들이 바로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통로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19년 지금 현재 우리의 몸으로 사람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실 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성령을 허락하셨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형제 자매가 이 좁은 길, 소수가 가는 이 좁은 길에 함께 가는 그런 동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히 이 좁은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을 향하는 좁은 길 위에 우리,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좁은 길 위에 우리 간구가 필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나를 붙드시는 그 말씀 붙들고 갈 때 좁은 길, 만만치 않지만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도저히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광야를 지났지만 그곳에서도 예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새롭게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것을 함께 나눕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바늘구멍, 또 바늘구멍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 그 모든 것이 바늘구멍처럼 느꼈는데 가나안 땅 앞에 갔더니 그 또 바늘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다른 시각을, 그 구별됨을 추구해야 할 우리에게 허락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공동체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눈앞에 온통 바늘구멍만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정말로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선교회 회원 여러분,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선배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신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은 분명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방법, 바늘구멍 같은 그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귀중함, 소중함을 볼 수 있는 그 지혜, 그 좁은 길을 간구합시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을 향하는 이 좁은 길에서 십자가를 엿보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래서 결국 크나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을 깨닫는 그 은혜,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 돌아가는 자리, 그 길이 좁은 길, 그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도 회피하지 맙시다. 정면 승부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기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그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됩시다.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바늘구멍 앞에서 고생 플러스 알파로 여기며 억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온 세상을 품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가슴 쫙 펴고 당당히 좁은 길을 예수 집중해서 걷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만 낳았지 마음은 항상 청년, 우리 청년선교회 회원들과 또 같은 마음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패기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줄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 그곳을 향한 사람다운 삶의 적용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누추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감하신 일인 줄 믿사오니 삶의 자리에서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사랑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진리를 품고 살아가기에 한없이 행복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바늘구멍에 목숨 거는 자들이 아니라 좁은 문을 향한 좁은 길 속에서 가치 있는 생명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청년선교회 공동체, 연동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